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금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 오른손들과 고백합시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과 미갈한 주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아비나답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도중에 우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만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사람 에벳 오뎀의 집에 임시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에벳 오뎀의 집에서 6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하고 그의 모든 소유에 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너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에 미갈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밀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진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유형의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어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사람 다윗의 신앙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문제를 놓고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생활 중심에 모셔드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준비한 곳에 두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다 같이 압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와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준비한 자리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자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행만 바라보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처럼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겁니까? 묻습니다. 금 나오라 뚝딱 뭐가 나와요? 물어보라 이거지. 1번 금이 나온다, 2번 금이 안 나온다, 3번 비슷한 게 나온다. 1번, 2번, 3번 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차려주었으면 밥을 떠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상을 차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떠먹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여러분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번호 안 되겠어. 이게 뭐예요? 무슨 접시요? 그렇죠. 물컵 받치는 접시. 자, 제가 이거 그릇으로 얘기하게 보겠습니다.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 안에다 그 무엇인가 담으려면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증거하시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증거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맥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동네에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여리고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한 찬스인데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는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벌떡 뜨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핵심적인 진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놓여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떴는가.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냥 밋밋하게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까요? 46절부터 52절 합동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현재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됐습니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뭐예요? 기다려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 있는 거예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찬스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스를 찾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뜬다는 찬스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때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적인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자꾸만 갉아먹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되는 것을 배합하는 마귀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거기서 포기해요? 기부하게요? 근데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기부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만든 찬스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세요. 결론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첫 번째 이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이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가서 그를 부르라.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46절 뭐예요? 46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아무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준비된 자를 찾아옵니다. 병을 고침받고자 준비된 자를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고자 준비된 자를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전히 헐레벌떡 1분 전에 아니면 시간을 지나서 나오는 사람, 준비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싸구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넘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우리 삶과 비교해 본다면, 대조해 본다면 그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응답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도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 레디,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굴 찾아가냐? 준비된 자예요.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47절, 48절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대쉬했습니다. 예수님께 저돌적으로 대쉬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리는 단계. 두 번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대시하는 단계.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뭐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것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대로 관심을 갖고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개야 내가 나를 믿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은 것 내가 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너희 모습,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너희 모습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써야 될 돈은 쓰지 않고 네가 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린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며 많은 눈물을 흘린 것도 내가 안다. 지금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일부가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요?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너무 잘 믿었습니다. 상상해 보실래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상상했는데,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파티보다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신랑이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열처녀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주님을 맞이하러, 신랑을 맞이하러 밖에서 나갔는데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잠을 잘세. 바로 그때 신랑이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열처녀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이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과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기서 기름은, 여기서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로 예배 참석과 봉사와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로서 성경 읽기와 말씀 듣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성경 읽고, 5번째, 봉사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모두 다 주님 앞에 쉬고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좀 익사이팅한 장면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한순간에 펼쳐질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가지 신호가 게시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가 뭐예요? 주의 호령과 주님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두 번째가 뭐예요? 천사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뭐예요? 천사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트럼펫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 3가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각으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트럼펫 빵빠방 다 들어요. 한순간 깜짝할 사이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사인을 이 3가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펼쳐진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다음이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그 하늘이란 스카이인데, 스카이 되고 스카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스페이스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는 것은 어디냐면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공중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물어봅니다. 지금 사이비 이단 신천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어요? 아니면 지상에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안 따라가요. 묻습니다. 주님이 1번 공중에 있다, 2번 지상에 서 있다, 1번, 2번. 자, 그 다음 사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두 번째, 그 후에 두 번째 사건이죠.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 있어요?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들려 있어. 그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주님과 어디서 미팅해요? 네? 공중에서요. 한국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국에도 예수가 있고 러시아도 예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예수가 땅에 걸어 다녀야 돼 예수예요? 공중에 있어야지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해서 따라다니잖아. 그러면 기적을 막 행하고 있어요? 능력이 막 행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기적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혹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건을 보면 따라가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천하만국을 받습니다. 장난치는 거죠. 자,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걸어다닌다.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오늘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공중에서 만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했어요? 주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오후에 두 아이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정신이 팔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민물이 밀려 들어와 주위가 온통 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가 어디 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밀려오는 물결에 의해서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냐고, 여러분,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서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어부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가 노를 빨리 지어서 아이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는 놀이 때문에 밀려오는 조수를 알아차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세상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서 밀려오는 조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한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요, 또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생활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전에 준비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가라는 여인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시고 심히 그를 업신여기더라.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20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다 하니. 체면이 뭐냐? 부끄러움이 뭐냐? 체면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온몸을 다 드러내었느냐? 신하의 아내들 앞에서, 신하들 아내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러한 미갈의 태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의 환희와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의 반응과 미갈의 반응을 좀 대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자,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13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17절 하반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다시 예배 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주기 위해서 택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올 택하신 목적, 예수를 믿게 한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갖고 돼요? 예배는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내 말 감동하시고 뜨겁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는데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왜 좋아요? 벌써 영성이 강하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요. 예배가 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다 해보세요. 미갈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창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린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차이점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자꾸만 불만이 쏟아지게 되고 부정이 나오게 되고 자꾸만 여러분 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다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얼굴에 살아있어요. 제사 드렸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벳 에봇을 입고 자기 몸이 보이든 하체가 보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여러분 너무나 기쁜 아버지 힘을 다하여 춤을 덩실 주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함성을 들려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다. 그리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미갈의 반응을 볼까요? 미갈의 반응. 16절. 시간이 없어서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며 우습게 여겼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책임지지 못할 행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함부로 업신여겼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자, 업신여긴 결과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체면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건달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뭐예요? 신하의 여편네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 결론 볼까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결론.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미갈의 가정을 들춰냅니다.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어요. 자, 묻습니다. 왜 버린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이 강화되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때 그가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전히 변명과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칼을 빼들어서 자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용도산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으니 왜 왕으로 삼은지 아십니까? 뭐예요? 21절 상반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는 다윗도 처음에 주님을 잘 믿었고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자 그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지금 똑같이 사울과 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도 왕권이 강화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도 동일하게 사울 같은 뭡니까? 지금 프로세스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도 지금 여전히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단 선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였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됐습니까? 침상에 젖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과 다윗처럼 잘못을 범하고 또 뭡니까?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헤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헤게라는 단어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대를 이을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 일관되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출 것이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듭니까? 1번 다윗, 2번 미갈. 다윗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일에 인간 최고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음을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85장에 그런 내용의 가사가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갈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소극적이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의 종 다윗까지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몇 절이에요?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라. 다윗에게는 21절 상반절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이것이 일관되게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이것을 받들었습니다. 미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미갈은 죽는 데까지 자식이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소극적이며 비판적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생활 중심에 모시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고 성령 충만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형의 성도입니까? 다윗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갈 같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 춤출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윗과 미갈을 여러분 앞에 선택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미갈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 같은 신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내 생활 중심에 모셔드리게 도와 주옵시며,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고 축제일 그 재림을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